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우리 찬양하면서 순예배 함께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귀한 순예배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주일날 주셨던 하나님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함께 하나님 그 말씀을 적용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셔서 다시금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 말씀,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 말씀은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이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는 그런 삶이 바로 성도다운 하나님 자녀다운 삶인 것을 우리에게 주일날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내용 관찰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읽었던 에베소서 5장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얘는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 사는 생활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조목조목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5장 4절에는 이 언어 생활, 이 입에서부터 나오는 이 말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그것을 우리에게 특별히 말씀하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구와 묵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않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조금 더 풀어보면요, 누추함이라는 것은 음란한 것입니다. 음란한 그러한 언어죠. 또 어리석은 말,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말이죠. 또 희롱의 말, 자기 즐거우려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재미삼아 그렇게 툭툭 내뱉는 그런 농담들, 상대방의 이 마음을 좀 자극하는 그러한 희롱의 말들, 이런 모든 이 말들이 마땅치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들은 감사하는 말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는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어느 습관이요 또 생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감사가 믿음의 열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그 입에서 이 감사가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감사하지 못합니다. 절대 감사할 수 없습니다. 감사보다도 불평하고 원망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은혜를 공급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러한 나라면 언제나 감사가 흘러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감사는 믿음의 열매인 것이죠. 그러면 내가 지금 감사하고 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믿음의 열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 감사에 이제 네 가지 차원이 있는데요. 네 가지 차원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감사의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주어진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 당연한 것 아니야.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당연히 감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생각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감사의 차원으로 마음으로만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것들 또 여러 관계 속에서 주어진 것들 감사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마음으로만 감사를 해요. 밖으로 표출하지 못하고 이 말로 입술로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감사는 표현되어야 됩니다. 진정한 감사는 이 마음에 있었던 것이 밖으로 표현되어서 그것이 전달이 되는 거죠. 말로 표현될 때 진정한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감사한 그러한 것들을 말로 표현하는 사람.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듣기도 좋죠. 무엇을 받았을 때, 어떤 것을 느꼈을 때, 진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들 보면 정말 상대방도 기분이 좋아요. 상대방도 기분이 좋고 또 그렇게 감사하다고 말로 표현하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너무 기뻐요. 또 감사함이 넘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차원의 감사는 그 감사를 물론 말로 표현하지만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소한 것이라도 감사하고 말로 표현하고 심지어는 행동에서 어떤 감사 제목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조그만 선물이라도 주거나 아니면 식사를 대접하거나 그런 어떠한 표현을 한다는 거죠. 행동으로 정말 진심 어리게 제가 감사했습니다. 제가 정말 그때 도움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라고 감사한다는 거죠. 이렇게 감사의 네 가지 차원이 있는데 저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이 감사의 제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생각해 보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그 감사의 제목들이 생각날 때마다 말로 표현하고 그리고 또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감사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감사할 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냐면요. 먼저 우리의 인생이 행복합니다. 감사한 사람 모두 다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 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즐겁지 않습니다. 그 인생이 행복하지 않죠. 그러나 감사로 표현하는 사람들은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것을 감사로 승화시키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을 나의 불행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자기 인생을 바라보니까 당연히 행복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물론 더 나아가서 이렇게 감사로 표현하는 사람들은 더 좋은 것들을 표현하고 체험하고 또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러는데요. 물론 감사하지만 더 깊이 생각해서 이제 감사해야겠다. 그래서 조목조목 감사하다 보면 더 체험됩니다. 이렇게 좋은 것들이 내 주변에 정말 많았구나. 더 느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로 표현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유익하고 좋은 것들을 더 깊이 체험하고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의 기적을 맛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있는 것조차도 기적입니다. 감사로 충만해질 수 있어요.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들은 살아오는 이 순간순간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말하고 숨쉬고 또 활동하고 생활하고 하루하루 보낼 수 있다는 것 자체, 호흡하고 숨쉬고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날마다 맛보는 거예요. 근데 누가 하냐고요? 감사하는 사람이 이 놀라운 기적을 맛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렇게 감사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감사의 생활을 누려서 이렇게 행복하고 또 기적을 맛볼 수 있는 그러한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순예배를 또 준비하면서 제가 느낀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는 목사로서 많은 감사에 대한 설교 내용 많이 준비하고 또 듣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정작 생각해 보면 이 감사를 깊이 있게 정말 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와서 야, 정말 감사하구나. 물론 감사합니다. 저도 때론 참 감사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깊이 있게 감사하지 못했구나. 이런 것들을 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돌아보면 감사한 그러한 생활도 했지만 어느 생활도 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불평이나 원망 아니면 어리석은 말들 생각 없이 툭툭 내뱉는 말들 정말 보기 싫거든요. 또 상대방의 이 마음을 좀 건드리는 좀 쿡쿡 찌르는 그러한 말들 이런 말들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했던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 정말 내가 잘못됐구나. 이 언어 생활에 있어서 입술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참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했다. 그래서 많이 반성하고 그래서 감사의 이 입술의 열매가 되야겠구나. 정말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결단과 적용으로 제가 적용해 본다면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했으니까 이제부터 감사를 좀 습관화해야겠다. 그래서 생각해 봤는데요. 저에게 있어서는 무엇이었냐면 하루에 아침, 점심 그리고 잠자기 전에 세 부분으로 나눠서 꼭 그때그때마다 단순히 그냥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정도가 아니라 제 핸드폰에 메모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메모장에 감사한 제목들을 그거를 좀 일기 형식으로 좀 적어봐야겠다. 이렇게 적어보면 훨씬 더 놓쳤던 부분들을 더 감사하게 되고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에 꼭 3번, 아침에 1번, 그리고 점심 먹고 또 1번, 또 잠자기 전에 꼭 메모장에 감사한 부분들이 무엇이었는지 되돌아보면서 꼭 적어보고 그래서 더 풍성한 감사의 사람이 되야겠다. 제 삶 속에 제가 그렇게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매 순간 감사의 생활로 마음으로만 했다면 이제는 입술로만 했다면 이제는 행동으로 더 다가가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히려 감사하는 우리의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땅한 감사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주신 은혜가 너무 큰데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때로는 감사보다 원망이나 불평, 누추한 말들, 생각 없이 했던 그 언어 습관들 하나님 얼마나 많았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더럽고 추악한 말들 다 씻어주시고 이제는 제 마음과 입술에 감사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하나님 감사함으로 적용하며 살아갈 때에 더 큰 은혜와 감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